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하오리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이 땅에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들에 매여 마귀의 흔적들을 따라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악한 습성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직 말씀이 삶이 되어 예수 세상을 세워가는 참단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정치적 혼란과 분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나라의 아픔을 품고 간절히 깨어 기도하게 하며 사랑과 용서의 분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려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우려하시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날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날마다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하옵시며 혹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고난 또한 결국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내므로 믿음의 심지가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린 이 땅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분노와 혈기, 불안, 교만 등의 악한 것들의 생각들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본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일평생 살아가는 주왕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왕의 가족 중에 병마로 치료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평안과 소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왕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도 허락하시며 학업부터 취업, 결혼 등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잘 선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 앞길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분들을 기억하시사 이들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주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예식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사역의 길에 때로는 고되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의료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때 귀히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악기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이 되겠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요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장에서 1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오늘 첫 주라 선교 기도회 있고요. 또 재직회 오늘 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 진행이 됩니다. 한 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청년부 주간으로 드려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주간에는 둘째 주 이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남평양로의 정교회가 경남 함안에 있는 큰빛교회에서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근동 집사님 본가에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꿈 하선아 자매 이벤트 컨설팅 회사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여 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과 그리고 가정을 또 세워가는 귀한 삶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신방 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잔치를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건강하고 믿음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사의 손길로 남편의 시술이 잘 되고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구역 되게 하옵소서. 은수 요하 세례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신자 안에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가정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파견 가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육신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결혼 기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 신방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한 해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 손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받게 됨에 감사합니다. 12구역 은혜 중에 가정신방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손자의 생일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신방 감사하며 딸의 유아 세례를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가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를 세례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주를 절대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도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주왕의 식구들 언제나 기도하며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게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힘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헛된 것 없게 하시고 필요를 꼭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이제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삶이 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요셉의 신앙을 살폈죠. 두 개의 결론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먼저는 생각 사건 속에 빠져서 형들이 살아왔던 고통의 세월을 돌아보았고, 또 다른 하나는 용서의 세상을 살아갔던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잠깐 돌이켜 보면, 여러분, 생각 사건은 그 형들만의 일은 아니었죠. 그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이고, 그리고 생각의 덫에 빠져버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 함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하고 참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부정적이고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또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생각에 빠지고 터무니없는 이런 그 오해가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생각 속에 마귀가 껴들어가 있는 그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자꾸 괴롭히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해나 그리고 자기 생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온갖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함정의 덫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생각 자체가 맺고 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라내듯이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두시도록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 사건 속에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하셔서 내 생각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서 우리가 용서의 사건을 보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구절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막 애를 써가지고 그것을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잘 풀렸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총리로 성공해서 용서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요셉은 인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용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 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니 원한도 품지 않고 복수할 생각도 없고 그냥 용서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던 그 특성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특성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셉은 형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버렸던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형들의 인생과 그 자식들의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았고 유세를 떨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으니까. 세 번째는 한 번도 요셉은 감정이나 원한이나 보복을 마음에 품고 작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런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맞겠죠. 여러분, 사람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또 내가 무슨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것을 뭐 하겠다고 작심하는 것, 감정적인 언행,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쁜 생각 사건 속에 빠져서 이런 이 나쁜 생각의 이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이 주권 신앙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와 같은 그 뒤를 이어서 43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빠져나와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엄청난 구속 사건의 상징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계시의 상징 두 가지 사건인데, 출애굽이 주는 상징은 뭔가, 두 번째로 유월절이 주는 상징은 뭔가,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자꾸 번성해지는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 수백 년 동안에 남자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런 그 위태로운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구사일생으로 건지셔서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하다가, 그런데 그가 광야로 40살에 도망을 가고 말았죠. 4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80살의 이 모세를 광야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3살 많은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게 하셨죠. 그리고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런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유월절 그 밤의 그날의 그 사건은 독생자의 십자가를 보여준 상징의 그림자가 된 것,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갖게 될 성찬 예식,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그 피를 마시는 이 구원의 상징, 이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3,500년 전에 그 출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서 그 나라를 찾아가고 있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구원이 도대체 뭐냐고 묻더라고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 우리는 명확한 좀 이해를 세우고, 도대체 구원은 뭐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뭔가. 자, 우리는 그 관점 속에서 오늘 출애굽의 그 상징적인 계시의 의미를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광야 40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좀 재구성해 볼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쭉 찾아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해를 돕는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창조의 세상, 그 아름다운 동산의 세상은 죄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풍족한 세상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거기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쫓겨난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게 마귀의 세상이다, 성경은 고발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귀에게 팔려갔고, 그리고 마귀의 얼굴을 쓴 채 마귀를 닮아가면서 마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성경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출애굽 사건 통해서 상징적으로 밝혀주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애굽 같은 이 세상은 마지막에 종말이 뭡니까?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이 이단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 영혼도 소멸되어지고 없어, 그냥 인생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조차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신비합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말 우리에게 살맛나는 세상이고,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세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아들의 피값을 대신 치르면서까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엄청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첫째는 이 땅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물론 죽어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세상은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3500년 전에 시작되어진 유월절 어린 양의 그날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으로부터, 마지막에 끝나 없어지게 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빼내셨고, 그리고 야곱도 빼내셨죠. 그리고는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통째로 그들을 택한 백성, 우리가 말하는 선민, 선택한 민족이다, 이런 이름으로 그들을 살아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독생자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선민이라는 이 특별한 그들만의 혜택이 모두에게 다 땅끝까지 민족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십억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똑같은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은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성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그네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행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야만 했던 지금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로 얼룩져 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은요, 짐승의, 그리고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땅의 흙을 먹고 공기를 마시며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애굽이라는 그것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과는 너무도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빼내셔서 상징적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광야라는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른바 광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그 다락방의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관점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애굽의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기본적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생존을 위한 기도예요. 애굽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생존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억압을 받아요. 고통이 극심해요.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생존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사실 애굽 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빼내셔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나그네로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래서 이 애굽 사건은 상징이라 그랬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에서의 큰 교훈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생존을 위한 기도예요.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쪼개지면 안 돼요. 나라 잃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후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또 나라가 공산화되어 버리세요. 공산국가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왜 그렇게 세상은요, 동성애자들에겐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생존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끌고 나온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생존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계시의 상징이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으로부터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라지게 될 그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에서 빼내셨는데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를 들면 여러분, 데마라는 제자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의 세상과 좀 차별되어진 그런 고상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말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현실은 애굽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존을 위한 기도를 드려라.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위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망치려고 할 것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이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호를 하고 그러느냐,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적대적이냐? 우리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교회가 무슨 악한 짓을 했나요? 그러나 세상은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자기들과 비슷한 그 이슬람에 그렇게 이 법을 만들어서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생존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 땅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출애굽의 계시 상징의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언약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본향으로 인도해 줄게, 내 말만 믿고 따라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 아브라함조차도, 이삭조차도, 야곱조차도 그들을 빼내신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 것은 뭘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아닙니까? 빼내신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거리낌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데려갈 백성들은 정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죄값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인데, 그러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의 핏값으로 그 나라를 세우신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이것 외에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상징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그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라 그러셨는데, 이제는 구약의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로 세운 완전한 언약,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안상홍, 이 무식한 양반이 새 언약이라는 단 하나에 꽂혀가지고요, 이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라는 게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이게 우리하고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좀 다른데, 작년에는 3월 24일이었고요 올해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월 12일 날, 4월 12일 날 토요일 날 6월절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요일이 틀려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날짜 딱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하셨던 세족식을 하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진짜 이 떡이 예수님 몸이 되고, 그리고 이 잔이 진짜 예수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무식한 교주 양반을 따라가다 보니까 단어 하나 그거 붙들 지키려고 성경을 다 이렇게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요, 상징이에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고 뭐고 없는 거죠.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하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야 하는가? 그들은 실제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상징으로 이 사건을 주셨어요. 계시 사건이에요. 출애굽에 그래서 첫 번째 계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거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빼내심을 받는 유일한 조건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보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을 대가로 피값으로 내놓으면서 세우실 그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나라냐고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간 다 갑니다. 우리도 가고 다 따라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나그네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 문답 하실 분들 5분 계시는데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잠깐 대답해 주시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고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김도연 성도님, 네, 일어나 주시고요. 김동숙 성도님, 예, 김명란 성도님, 허맹임 성도님, 허혜숙 성도님, 예, 5분입니다. 오늘 이분들은 이제 신앙교육을 잘 받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분들인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겠습니다. 4가지를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손을 드시고요. 오손 들고 자, 아멘 그러면 좋겠어요. 아멘. 그 아멘이 예라는 뜻이에요. 동의한다. 자, 첫 번째 묻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성심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예, 2번째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겠습니까? 3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대로 지키기를 서약하겠습니까? 예, 4번째입니다. 주일을 매주일 거룩하게 지키며 힘써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손 내려주시고 앉아주시면 제가 이따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입교자 서약을 또 하겠습니다. 자, 이름 부르겠습니다. 김수현, 이가은, 이지철. 예, 오늘 세 사람. 어릴 때 오늘 세례받는 것처럼 유아 세례처럼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장성해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오늘 입교 서약 후에는 이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손을 들고 자, 아멘 이렇게 답해 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만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사실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뿐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아기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예, 세례자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예, 강복순 성도님, 박인숙 성도님, 신용환 성도님, 이지민 성도님, 예, 네 분이신데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또 똑같이 손을 들고요, 오른손 들고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신 것을 행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하겠습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청결과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도록 서약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잠깐 앉아 주십시오. 예, 유아 세례 우리 오은수, 정하윤, 예, 우리 두 명의 아기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기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아기 앉지 않은 분이 손을 들고 서약합니다.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소망하며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는 이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로 서약하겠습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친히 경건한 삶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이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교회 모든 기관에서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으로 잘 성장하게 하기를 서약하겠습니까? 네. 서약을 잘 잊어버렸어도 그 교육하면서 우리가 다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예. 이제 우리 세례식과 유아 세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강복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박인숙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신용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이지민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정하윤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오은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유아 세례는 본래 24개월 전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면 모를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기도를 드리고요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분이 학습 서약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입교 서약을 했습니다. 또 네 분이 세례를 받았고 2명의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벗어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평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오늘 학습자, 세례자, 입교자 전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자의 위치에 엄숙히 서서 오늘 하나님과 그리고 공회 앞에서 학습 서약을 하신 김도연 비성도님, 김동숙 성도님, 김명란 성도님, 허맹임 성도님, 허혜숙 성도님 이상 5분이 대한수장로의 중앙교회 학습교인인 것과 또 김수현, 이가은, 이지철 3사람이 입교 서약으로 세례교인이 된 것과 또 강복순, 박인숙, 신용한, 이지민 4분이 세례교인이 된 것과 또 오은수, 정하윤 2명의 아기가 중앙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축하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구원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꽃다발입니다. 위대한 영광에 그것을 우리가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파송의 기도는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생존의 기도입니다.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우리가 살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학업이 있고 그리고 취업과 결혼과 직장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있게 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잠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을 빼내시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혼란이 끝나고 다시 이제 안정과 경제적인 생업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이 생존의 기도가 하나님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이 나라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암과 지금 싸워나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학업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생업과 결혼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열려지도록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4월 첫째 주 선교 교대로 나가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은 4월 26일